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절기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디서 얻은 곡식이요? 예,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는 때, 거기서 땅의 소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은 이 무교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하니까 7 곱하기 7은 49에서 다음 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주를 계산한다. 몇 주요? 7주. 1일은 며칠이죠? 1주는 7일이잖아요. 그래서 7 주일을 계산하니까 7 곱하기 7, 77, 49에서 그 다음 날이니까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뵙겠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칠칠절이라고 불려지고 또 오순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오순절은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자,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 뭐냐면 초실절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 기간 다 아시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잖아요.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한 번 있어. 왜? 7일간 지키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가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예,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맥추절. 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루기 23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에 뭐라고요? 첫 열매를 거둔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오순절 그랬다가 칠칠절 그랬다가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많느냐? 왜 많을까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날은 여러분 이름들이 여러 개 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명절을 뭐라 그럽니까? 추석이라고 하지,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 추석이잖아요. 설이 안에 설은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고, 민족의 전체 가장 큰 명절은 추석입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한가위라 그랬죠. 가위 그랬죠.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그러잖아요. 그럼 추석이다, 가위다 또는 한가위다 이런 이름들이 붙는 것은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그랬다가 칠칠절 그랬다가 맥추절이라 그랬다가 요 절기 이름 따라 의미는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죠. 그죠?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를 3대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3대 명절 중에 하나, 두 번째 명절이 바로 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오순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은 미래천열매로 감사를 드려요. 무슨 절기요? 미래천열매. 자, 6월절 중간에 그 무교절 날 기간 중에 첫 열매를 드리죠. 그죠? 자, 그 절기도 초실절인데 그때 드리는 절기는 보리 첫 열매고 초실절을 여기에 초실절은 미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 곡식의 첫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미래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 말씀 듣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칠칠절 곧 그리고 맥추의 뭐라고요?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요 수장절이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볼지니라. 그래서 6월절 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날,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3번 어디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이 되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다 모이는 거죠.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피도록 합니다. 자, 이 맥추절은, 오순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은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무교절에 보리 첫 이삭을 드린 이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죠, 그죠? 초실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왜 그러냐 하면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 날 돌아가시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디에 됩니까? 무덤에 장사 지내죠, 그죠? 바로 장사합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뭐 했다? 장사 지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꼭 한 번 있다 그랬죠?
7일간 지키는 꼭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와서 그걸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요걸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다. 안식 후 다음 날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안식 후 다음 날에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안식 후 다음 날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맥추절에는 뭘 드립니까? 밀의 첫 열매를 드리죠.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밀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뭘 맺어요? 예,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그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란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 그게 생명의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을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요와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한다면, 자, 맥추절은 뭐겠습니까? 맥추절은 곡식의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드리죠.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뭘 추수? 밀 추수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와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부터 이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됩니까?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한다? 강건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이걸 가르쳐서 삼박자 축복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쵸? 조영기 목사님 좀 특별한 그 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요와 물질적인 그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이 절기들은, 절기 속에는 곡식의 풍성함이 꼭 따라다녀요. 자,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이때는 뭘 추수합니까?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 보리를 추수하니까 보리 곡식의 풍성함이 있죠. 그 다음에 자, 맥추절은 뭘 추수합니까? 밀을 추수하지.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 곡식에 풍성함이 있는 거죠. 3대 맹절에는 먹을 것이 뭐라 어떻다? 풍성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복 받읍시다. 시작. 그럼 여러분 물어요.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체결한 날? 언약을 체결하는. 예,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날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이에요. 며칠요? 3월 1일.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언제요? 석 달째 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며칠 날입니까? 1월 14일이죠. 그죠? 그래 1월 14일 날 6월절하고 이제 15일 날 급히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출발을 해서 이제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는 거죠. 3월 1일 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 말은 시내산 밑에까지 왔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 왔다고요? 시내산 밑에까지 도착했다고. 왜 시내산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쳤잖아요.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 놓고 기죠. 그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까지 갑니까? 양을 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죠? 예, 시내산까지 가잖아. 시내산.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갔더니 뭘 봅니까?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불은 붙었는데 왜 저 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고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발 벗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소명을 받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넉넉의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장소에 돌아온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명령을 받던 그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뜻깊은 그 장소에 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장막을 친 거예요. 자, 거기서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산에 올라가죠. 그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뭘 받아 내려옵니까? 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자, 언약 준비 기간이 며칠요? 2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그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뭘 하라고? 예,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빨라 그랬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왜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내가 신의 산에 뭐한다? 강림한다. 하나님 왜 강림하실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으려고? 언약 맺으려고 신의 산에 강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틀을 준비하고 이제 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강림했습니까? 신의 산에 강림하죠. 신의 산에 강림하니까 신의 산에 불이 붙어져, 그죠? 번개가 치고 연기가 막 나고, 그죠? 불이 붙었어요. 신의 산에 꼭대기가 막 불 붙고 번개가 치고 막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죠? 무서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오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듣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지연이 돼.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그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겁이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못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하루를 또 까먹어요, 그죠? 하루를 까먹는다. 그래서 하루가 지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뭡니까? 언약을 체결하죠. 자,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뵙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죠? 자, 읽어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뭐 하겠다?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뭘 받았다고요? 예,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체결했다? 언약을 체결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자, 신약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뭔 사건입니까? 오순절날? 그렇죠. 성령 강림으로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다? 예, 바로 성령 세례란 말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의 세례를 받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뭘 맺었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맺죠, 그죠? 언약 체결한 날이 언제라고?
오순절 날이었죠, 그죠? 네.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럼 이 오순절 날 뭐가 강림했죠? 성령이. 성령이 강림해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 오순절에 그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신약에 딱 들어와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히게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후 50일째 뭘 드린다고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50일째 뭐가 강림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는 변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네. 그들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 아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이상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맞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뭘 내놔야 됩니까? 목숨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라간 적이 헛것이 아니었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실 맞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네. 예수님이 옳았네. 그것이 증명되었으면 강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우리도 잡혀가지는 않을까.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저 종교 지도자들 저 끌려가가지고 우리도 죽지 않겠나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음 없었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의 마음을 다 위로해 줬잖아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가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소명을 주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문을 꼭 틀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변했느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면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입게 된다면 성령의 세례,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달라진다고.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행동하지만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부어지게 된다면 그때서 달라집니다.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도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돌이 첫 이삭을 드린 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제 열매 맺는다고요? 오순절에 열매를 맺고 수상절에 곡식이 딱 알곡이 되었으니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오순절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순절날, 오늘날의 오순절날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크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절기도 안 지키는 교회가 많아요. 잘 몰랐어. 진짜 크게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크게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날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을 우리 크게 성령 강림절을 크게 지켜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이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뭘 부어준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성령의 강림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베드로가 한번 선포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죠.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해서 그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선파되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유월절에 뿌린 복음이 오순절을 통해서
천절매를 거둔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참으로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디 오십니까? 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보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영적인 부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뭐라고? 오순절이다. 성령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각양 은사가 나타납니까?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그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순절날 뭘 추수합니까? 곡식 추수죠, 그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서 뭘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러분,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입니다. 곡식을 파종을 했을 때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비가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 결실을 위해서.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이 결실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흉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짐으로 그해 풍년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뭘 얻습니까?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되죠. 자, 미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감사를 드리죠. 물질적인 부여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순절을 정리하자면 영적인 부여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질적인 부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육 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됨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자, 오순절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순절은 사랑과 배려의 절기요 풍성한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사랑과 배려의 절기다. 사랑과 배려의 절기다. 여러분 오순절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곡식 거둔다 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는데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곡식을 거두느냐 하면 레위기 23장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자,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뭐 하지 말고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레위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위 19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걸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배다가 저 잊어버렸다. 다시 가서 베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베면 안 돼요.
나그네와 고와 가브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곡식 뺄 때는 밥 못 드는 곡식 베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그 다음에 묵지 않는 곡식은 갖고 오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입고 베지 않는 곡식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묵지 않고 내놓은 곡식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이삭 주라 그래서 주지 마라 그러니까 주지 마라. 왜죠? 자, 포도원도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뵙겠습니다. 네 포도의 여름을 다 따지 말고 다 따라 따지 마라. 남겨놔랍니다.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떨어진 거 주라 주지 마라. 죽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신명기 24장 21절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남은 것 따라가지 말라. 따지 마라.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퉁이 포도 따지 말고 잊어버린 포도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 줍지 말고 포도의 이삭도 줍지 마라. 여러분 감나무는 어떻겠어요? 신명기 24장 20절 말씀 뵙겠습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나무를 떤 후에 살피지 마라. 나무도 뭐하지 마라? 흔들지 마라. 흔들면 다 떨어지잖아.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라 그랬죠. 딴 후에는 뭐라? 살피지도 마라. 이렇게 해야겠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다 줘. 그냥. 또 요래 살피고 저래 살피고 나무에 올라서 막 흔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하라고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와 타국인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뭐라고요? 남겨놔라. 약하고 가난한 자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와 타국인의 몫입니다. 고아와 가부들의 몫입니다. 왜 이 나그네와 타국인들 몫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나그네 되었잖아요. 그들도 나그네 되어서 전 세계 유랑하며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들도 고통당했으니까 그들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사랑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자, 오순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자,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나만 아니죠, 그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퍼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뵙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오순절 날에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하겠죠, 그죠? 자기만 기쁘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뻐하겠죠. 또 거기에 섞여 사는 종이나 노예나 타국인이나 나그네나 그런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죠?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생기고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풍성한 은총을 나눔으로 더 크게 해라,
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오순절 절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풍성하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은총을 받지 못하던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에 살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놀랍고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이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사를 드릴까? 오순절은 소제를 핵심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레위 23장 16절로 17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여러분 오순절 날은 뭘 드리는 절기다? 그렇죠. 곡식이 주로 되는 제사란 말입니다. 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무슨 제사? 흔드는 제사? 요제를 드릴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뭘 넣어서? 여기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누룩 넣은 떡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순절 날은 곡식을 주 제조로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는 특별히 뭘 넣어도 괜찮다? 누룩을 넣어도 괜찮다. 왜 누룩을 넣어도 괜찮다 했을까요? 예, 누룩이 넣으면 맛있어요. 맛있는 건 뭐라고? 아멘. 자, 오순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뭡니까? 소제와 함께 뭘 드린다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자, 오순절에 제사를 뭐뭐 드리라 그랬습니까? 자, 속죄제로 뭘 드리라 그랬어요? 수염소 1마리. 자, 속죄제는 뭐로요?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는요? 어린 양 7마리.
숫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자, 화목제로는요, 1년 된 순양 두 마리. 그 요제로는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자, 소제는 10분의 2 에바로 누움으로 만든 떡 2개. 10분의 2 에바는요, 여러분, 에바, 한 1에바는요, 한 말 2대쯤 돼요. 그 10분의 2는 뭡니까? 두 대하고, 자, 1에바는 12대, 한 말 2대 된다고. 그러니까, 한 2대, 한 8, 한 석 대쯤 되면,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에바 10분의 2잖아요. 넘어가시다. 뭐 계산 산수를 그렇게 못하는데 뭐 어떻게 내가. 자, 천요제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속제제로 순염소 한 마리, 번제로는 어린 양 7마리, 숫소 한 마리, 순양 2마리. 많죠? 화목제로 1년에 순양 2마리, 그리고 소제로 누룩 넣어 만든 떡 2개를 드린다. 자, 요 떡 2개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과 신약. 또 뭐겠습니까? 율법과 복음, 예언약과 세언약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떡을 2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은 하루 동안만 지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회로 모입니다. 레위 23장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뭘 공포하고? 성회, 거룩한 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룩한 날이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지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함께 모여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절기가 뭐라고요? 오순절이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자, 이렇게 제사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절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받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그 은혜를 뭐 한다고요? 나눈다. 그래서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축제라. 축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달파? 왜 이렇게 어려워? 눈물 바가지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힘들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헐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 못 받아봤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 은혜 받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순절 날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